할렐루야. 오늘도 성영교회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청년부 미라클 찬양팀이 주관하는 온라인 온세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 보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렇죠? 여기 이 친구들이 매주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서로 인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상관없이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감염된 성도들이 많은 가운데 또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생과 사를 하와 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절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오늘 또 각지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서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재난을 감화하여 주셔서 이 태풍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또 이 민족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각자 흩어져서 가정이 있사온데 그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업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모든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 이겨나가며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시간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베들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개혁신학교와 베들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양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확진이 되셔서 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모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온세대 예배를 드리실 텐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온세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9시, 11시 예배가 있고요.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4층 로비에 있으니까는 오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9월 9일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는 오늘 주일 이 시간에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이번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고 우리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말씀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광복절쯤에 한 신문 칼럼남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함으로 공식적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끝이 나게 됐는데요. 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29년간이나 숨어서 계속해서 저항했던 사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필리핀 북부에 있는 루방섬에 숨어 있었던 오노나 히로소 소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22살에 1944년 정보장교로 루방섬에 이제 들어가서 주둔하게 되었는데 1945년 2월에 연합군이 그 섬을 점령하면서 대부분의 일본군들은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오노다 소위와 3명의 병사는 살아남아서 더 깊은 정글 속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게릴라전을 버티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9년에 한 병사가 이제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밀림 밖으로 나가가지고 필리핀 군에 투항을 했습니다. 남은 3사람은 막 분개하면서 배신을 했다고 더욱 저항 의지를 막 굳게 했어요. 오노다 소위가 생존해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한 일본 정부에서는 5차례에 걸쳐서 현지에다 수색대를 보내서 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밀림에서 이제 나오라는 그 편지를 적은 전단지를 계속해서 뿌리면서 그가 나오기를 이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게 다 적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변의 농촌을 습격해서 식량이나 물자를 약탈해서 그걸 가지고 연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1954년이 되었을 때 필리핀 그 수색대와 교전을 벌이던 중에 3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1972년에 경찰과 또 총격전을 벌이다가 또 1명이 또 죽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노나 소위 1명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직속 상관이었던 다니구치 소자가 내렸던 부대가 전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투항하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 하나만을 붙잡고 계속 버텼던 겁니다. 이 오노다를 찾은 사람이 노리노 스즈키라는 젊은 일본의 모험가였는데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직접 1974년에 루방섬에 밀림으로 자기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을 찾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오노다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본국으로 귀환하자,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오노다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다니구치가 명령을 해야만 자기는 이 섬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즈키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다니구치라는 이 상관을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으로부터 투항 명령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 명령서에는 전투 행위와 작전을 즉각 중지하고 가까운 곳에 상관 명령을 받을 것이며 그러지 못할 경우 미군이나 필리핀군의 지시를 받으라. 이 명령서를 가지고 이 오노다에게 가서 읽어주니까는 그때서야 이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투항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2살에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52살이 되어서야 본국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오노다를 29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게 했던 것은요, 이 상관이 내린 투항 명령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 명령서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오노다는요 죽을 때까지 아마 루방섬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29년이나 필리핀 섬에 머물면서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잘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 경제학자는 우리 사람을 바꾸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사람이 자기가 막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변하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간을 달리 쓰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의 패턴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시간 사용의 패턴을 좀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는 곳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는 올빼미형 인간이어서 아침에 못 일어나 라고 하는 사람도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침형 인간으로 변해요.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사람을 크게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사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요. 학창 시절에 만났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일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좋은 상사, 그리고 좋은 선후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고 배우면서 그 사람이 많은 성장을 하고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성격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만나면 가장 인생이 바뀔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 한 분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한 여인이에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그 말이 뭐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을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꺼낼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도 낯선 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 남편이 있습니까? 당신 아내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낯선 유대인 남자로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건네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는 평생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전통과 관습에 꽁꽁 묶여서 고통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 여인을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이 여인에게 했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 않았던 그 질문, 나는 진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진짜 남편이 있는 거 맞나? 나는 있나?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뭐죠? 없다입니다. 난 남편이 없다. 오로지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 역할만을 하는 시동생들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5 형제들과 관계를 가졌고 이제는 6번째 형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 여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 줍니까? 아내로 그렇게 대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냥 관습에 따라서 자기가 져야 되는 책임 때문에 남편 역할만 그냥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진짜 남편도 아니고 사랑하지도 않는 시동생들과 오로지 가문의 대를 잇는 것 하나로 관계를 하자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그 대답에 맞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 너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 6명과 관계를 가졌지만은 그들은 다 너의 남편이 아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남편들과 관계를 갖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그녀에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너는 전통과 관습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느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냥 위로해주는 말 정도일 겁니다. 그것도 앞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뒤에서 막 수군거릴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평생을 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무거운 짐, 벗을 수 없었던 그 짐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결혼 이후에 평생을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진짜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은,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의 한낮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기는 아침 시간을 피해서 그 정오에 나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의 무거운 짐, 그녀의 아픔과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김지설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개그우먼인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이분이 이제 홈쇼핑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대박이 났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달에 2억에서 3억을 매달 벌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김지선 씨도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돈을 많이 엄청나게 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만날 틈도 없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스케줄에 쫓겨서. 그리고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홈쇼핑 그 프로그램이 다이어트 제품 판매였어요. 다이어트 제품을 파는 사람이 살이 쪄가지고 그걸 팔면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지를 않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고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잔다고 누웠는데 오랜만에 엄마를 본 아이들, 4명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4명의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쫓아나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신의 소중한 잠을 애들이 뺏어간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그토록 원했던 돈은 이렇게 쌓여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미쳐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그 삶에 쫓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만두면 되는데 그 일을 그만두질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루는 같이 일하는 매니저도 너무 스케줄이 바쁘니까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자기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데리러 오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차를 몰고서 이제 방송국을 향해 갑니다. 매니저가 뒤늦게 방송국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고 하지만은 이제 돌아갈 때는 자기 차를 또 집에다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에게 화를 내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직접 방송이 끝나고 나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데 속에서 막 불이 끓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막 난폭하게 막 운전을 하다가 그만
앞차를 꽝 들이받은 거야. 앞차가 트럭이었는데 트럭 기사가 놀래가지고 바로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김지선 씨는 차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주먹으로 머리를 막 때리면서 미쳤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럭 운전사가 그걸 보더니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인가 보다 하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는 다시 도로 차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다고 해요. 지선아, 너 이러다 죽는다. 내가 이 사고로 너를 막았다. 나 너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라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너 이러다 진짜 죽는다. 내가 사고로 너를 막았다. 나는 너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이 김진선 씨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예전에는 일이 끊어지면 너무나 막 불안했다고 해요. 또 나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는 거야. 나에게 여유 시간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이전보다 이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하지 뭐.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서 이것으로서도 감사하지. 또 많이 못 본다 할지라도 이만큼 벌어서도 감사한 거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지. 이 김지선 씨가 교통사고 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100km를 달린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0km로 달리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안심하고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요 그건 흉기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요?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왜 환난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눈물과 고난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브레이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던 삶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흘리는 그 눈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내가 달리고 싶은 만큼 달려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아픔의 시간들, 눈물겨운 그 시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나를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는,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총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되고 참된 진리를 내가 알게 되었고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28절 30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그냥 쫓아 들어갔죠?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마시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가시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 여기 떠나버리시면은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라는 그 일념 하나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한편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음식 잡수시오라고 음식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 말고 다른 먹을 양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황당하죠.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드실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을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야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벌써 잡수실 먹을 것이 있다고? 누가 가져다 드린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것은 뭐죠? 예수님과 자기들이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양식. 제자들의 관심은 뭐니 해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나 전도도 중요하지만 아니 먹고 힘이 있어야지 그걸 할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먹을 양식을 먼저 챙겼어요. 어딜 가든지 먹는 것부터 늘 생각하고 그거를 확보해 놔야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에 먹을 것부터 찾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뭘 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죽어가던 한 여인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의 생명만 아는 여인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일보다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 일에 가장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죠. 피곤하시죠. 갈증을 느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장하신 것조차도 다 잊게 만드는 것, 그 하나가 바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든 시장함을 다 잊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감당하시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요. 희한하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가요. 혼란하고 아주 복잡하고 허탄한 생각에 매여 있던 사람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생각들이 신기하게도 싹 정리가 돼요.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생각이 생명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당시에 곡식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는 넉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 뒤에 가을 추수할 때까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쉽니다. 예? 그러다가 늦은 비가 한번 내려주고 그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 때까지는 몇 달이 남은 거죠? 넉 달이 남았지만은 예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앗은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을 들어서 보면은 뭐가 보이나요? 밭에 뭐가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나온 마을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았어요. 넉 달이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여인이 즉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즉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곡식은 씨를 뿌리면 여러 달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그 사람에게 씨가 뿌려지면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이 즉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막 충돌이 일어나고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생명이 막 활력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 중에서 가장 보수도 높고 그리고 가장 영원히 보장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삭도 이미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끼 잘 먹는다고 온 마을을 쏘다니면서 먹을 것 찾아다니지 말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에 너희도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가 조용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죽을 위기에서 해방된 사람이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결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무거운 인생의 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던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요?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의 씨앗을 내가 뿌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결신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려놨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추수를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나 다 함께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망할 게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막 결신했다고 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막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교만에 빠질 것도 없어요. 누가 씨를 뿌리든 누가 그 사람을 믿게 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즉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고 말하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우물로 막 쫓아온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자신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아요. 지나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찾아오셨고 그 마을 사람 중에 이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모든 짐을 벗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또 만나 주셨어요.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게 되면 다시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예수님,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곳에서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41절에 보면 이 여인의 증거로 인해 온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한다 그러면은 이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쫓아가서 전함을 통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죠? 이 여인이 자신들에게 와서 여인이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자신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42절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한 일은 뭐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걸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럼 우리도 메시아를 만나러 우물로 가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여자로 인해서, 여자의 말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머무시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하고 허탄한 것들을 진리로 정리를 해나가세요. 그리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 사람 안에 밝은 빛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온전케 해나가세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어려움의 시간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낙심 가운데 시리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추수의 때가 먼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을로 찾아가서 이 여인이 마을로 찾아가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들을 갖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한없이 달려가고 또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할 때가 아직 먼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임을 알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쁘니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 소망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체로 살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 예물과 땅끝 선교와 또 영혼 구원의 전도 예물과 그리고 주의 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구별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인생의 목자가 되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오늘도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줄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